크레그 힐이라는 우리 예수전도단 강사이기도 하셨고 재정 강의기도 하셨고 교로에 대해서 책을 쓰시기도 하셨던 성경 중심으로 잘 풀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잘 돕는 분이 크레그 힐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매 재정이나 의식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5가지 부의 비결이라는 책을 제가 추천했었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읽는 것보다도 그대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고 믿은 대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한 번 더 재독하실 것을 권면드리겠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이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금융과 재정 상태 원리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부유한 삶을 사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앞면은 실천하지 않고 성경의 뒷부분만 공부하고 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유대인들은 성경의 앞부분을 실제로 믿고 실천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구약을 구약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소홀히 하고 하찮게 여기고 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재정의 모든 분야의 실제적인 내용들이나 원칙들이 구약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고 세상의 사상의 흐름과 기득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것들은 수천 년에 있었던 고문서이고 현실 생활과 관계없다는 이상한 믿음에 속아 넘어가서 말씀이 말하는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믿어야 할 것, 그리고 믿은 대로 실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어떤 비전까지 품을 수 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설득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야든 간에 그것에 내가 얼마만큼 설득되어서 얼마만큼 내가 여지를 둘 수 있는가, 볼 수 있는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잡아당길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실천력입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있다라면 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반드시 고백합니다. 재정 분야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우리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가득 차서 고백하는 것이고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헤리티지라는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우리 청소년 선생님이 저한테 갑자기 오가지고 목사님 그 추천도서를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더니 읽고 독후감을 썼대요. 근데 이 헤리티지를 읽으면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우리가 교권이든 뭐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약간 태어나지 말았을 될 나라라는 이상한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대한민국의 유구찬란한 그런 문화와 역사와 리더십과 건전한 사상과 그 생각과 가치관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말아야 돼서 이상한 국가 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론 누구든지 공과가 있습니다. 공적도 있고 과오도 있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한 말씀에 근거하여 긍정적이면서도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대한민국 입국 가운데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법을 통하여서 기도로 시작된 나라이고 이승만 대통령과 수많은 내각 정부 수반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자유와 평등과 인격적인 권리, 민주주의가 꽃이 피울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주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기독교인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내각 수반뿐 아니라 또 박정희 대통령뿐 아니라 수많은 운동가들이 이 기독교적인 마인드와 영향을 상당히 영향받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과 더불어서 수많은 믿음의 거인들이 그런 역할들을 뒤에서 암암리에 역사했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실수한 것도 있고 독재한 것도 있고 부정선거한 것도 있던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고 다시금 그러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또 감시 역할을 하는 것은 마땅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원과 가치관과 사상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함으로 긍정적 감정으로 가져와서 취하는 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추천도서. 청소년이 글을 써서 보냈는데 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저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엄청난 많은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똑같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앞지르고 경제적 부강한 나라, 정신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선교하는 국가가 된 것이 이런 원동력이 있다는 것을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뀔까요? 세상을 보는 눈, 가치관이 바뀝니다. 돈을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 아무리 대중매체와 뉴스에서 시사평론가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걸 비판적 사고로 구분해서 올바른 것들은 붙잡고 믿음으로 위로 앞으로 전진하며 복음 전파하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을 이룰 것이고 저 노예와 같이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신의주와 평양과 청진에서 주를 찬양하고 이 복음을 나누는 소그룹 유기적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먼저 봐야 됩니다. 설득당하고 꿈꾸고. 오늘 이 자리에 일본 그 전도사님 김일혜 전도사님 와 계신 거라 그래서 어디 계신가요? 안 보이시네. 예. 오셨네요. 우리 그 어제 청년 우리 성준 형제하고도 교제도 잠시 하고 했는데 성준 형제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 선교사님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믿음의 고백이죠. 대문 앞에 청년들이 와 있다. 눈으로 볼 때는 안 와 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그러니까 성준 형제 마음이 좀 불편했대요. 오지도 않은 사람을 왔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그 말하고 고백했던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또 한 가지 배운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런 조그만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접하는 태도, 돈을 바라보는 태도, 부정적 얘기가 들렸을 때 그것을 처음 접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감정과 태도, 저 사람이 말할 때 듣는 태도, 위험하고 힘든 상황 생겼을 때 내 감정을 추스리고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선택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삶의 실제입니다. 밖에 일어나는 시끄러운 소리보다도 속을 들여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왕국이 어디 있습니까? 속에 있습니다.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평안을 뺏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긍정적으로 믿고 믿음의 말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믿음의 거인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소리 너무 작아요. 어디 있습니까? 아멘. 의인은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4장의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통한 자, 믿는 자의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거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밤새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성과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는 철저한 의식,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너의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자, 여기 보면 소유권을 가진 분과 사용권을 가진 자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소유권이 그분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인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 그분의 종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 허락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끌어왔어요. 믿고 가져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허가권, 사용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이신데 나눠주고 나눠주길 원하시지만 그 받는 사람이 그 사용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역량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제한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잡혀갔고 종들이 잡혀갔고 다 포로가 되었을 때 자기 집에서 키우고 길리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그 이방인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그가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고 11조를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 머리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318명의 용사가 가솔로 내가 밥을 먹이고 훈련시키고 능력을 주어뒀지만 내가 가서 전략을 짜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철저하게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 이 인식, 이것이 뭐예요? 실제입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가?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너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무엇이든 넘겨줄 수 있습니다. 승리를 넘겨주고요, 공급을 넘겨주고요,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소유권을 가지신 주님 앞에 어떻게 겸비하고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될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 경영 능력을 키웁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법,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는 법, 우선순위로 누굴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몸을 관리하는 법. 몸이 무너지면 재정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가장 좋은 노년의 준비는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말미암아 누수를 막는 것, 마음과 생각이 연관되어 있고 먹는 것이 연관되어 있고 운동과 체조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관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체력과 생각과 몸을 다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철저하게 키우고 하나님의 형통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결론 났다라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부어주실 것을 그는 압니다. 할렐루야. 양심이 알고 믿음으로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성장하십시다. Teachable Spirit을 가지고 계속해서 갈망하십시다. 계시는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고요, 능력은 필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한 일들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고 계세요. 그들의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은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관건은 누구한테 있다? 허가권과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6도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 주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공짜 좋아하지 마라. 그런 건 없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건 없다 라는 그 얘기예요. 심지 않은데 거둘 거라고 생각하니? 뿌리지 않은 것을 추수할 거라고 생각하니? No! 너가 심는 게 있어야 되고 네가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될 것이 있어. 하나님은 철저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이 땅에 있고 필요는 이 땅에 있지만 그 공급과 사용의 권한은 하늘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 심령의 밭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보다도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양심을 가진 정직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수억, 수십억, 수백억보다도 그런 사람, 아브라함, 다윗,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앉아 계시네요.
주님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줍니다. 1달란트를 땅에 감춰주고 쓰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합니다. 2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요,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5달란트 이상을 줘서 그들이 배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수익을 남깁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손들보다도 더 지혜롭다. 한 명의 중간 관리자가 있었는데 주인이 시켜놓은 일들을 일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해고 위험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제 주인이 와서 그 일정대로 집행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철저히 방배하면서 뭘 하느냐 하면, 빚진 사람들 불러가지고 부채 정서에다가 10억 빚진 사람은 5억으로 깎아주고 1억 빚진 사람은 5천만 원 깎아줘가지고 빚이 탕감되었고, 결국은 자기가 일치를 잘했다는 식으로 눈속임으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주인은 그 얘기를 다 알면서도, 도덕적 관점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주인은 그 내용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종이 참 지혜롭게 행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신의 가야 할 길 추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누구보다도 잘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비를 누구에게나 누리는데, 악인이든 선이든 똑같이 내려주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돈이 얼마나 유익하고 효과적인 종이 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 관념이라든가 정죄의식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종교적 어떤 전통 개념 때문에 돈을 상당히 두려워하거나 멸시한다는 거죠. 역행자라는 책이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역행자. 그 청년이 어찌 보면 청년 때는 거의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단계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뇌과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인간이 항상 똑같은 범죄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옹졸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걸 깨트릴 수 있는 뇌과학적인 어떤 심리학 연구와 뇌과학 연구를 깨우쳐가지고 그걸 실행함으로 책도 쓰고 글도 쓰고 사람들에게 수익을 증대시키고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결국은 그도 사고방식을 얘기하거든요. 극복한 사례들을 책을 썼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읽었네요. 헤리티지도 읽으세요?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저도 유익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과 말씀을 접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3차원의 세상과 이론과 원리들을 과학자를 통해서 주님이 밝혀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갈망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도 불신자 못지않게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지혜들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벌고 관리하고 쓸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찾아 원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무 생각 없거나 그냥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 주실 걸 기대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시고 어리석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자원을 활용함으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 최 목사님께서 지금 예수 선교사학교 강의를 하고 계신데 그 존중하는 삶 강의 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요 마인드를 알고 말씀의 원칙과 자기 생각을 일치시키는 가운데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예전 같은 경우는 흥정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최대한 싸게 흥정해서 싸게 샀는데 그걸 바꾸었다. 그 사람도 수익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수익이 필요해서 적절하게 적절한 가격에서 호구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는 부분들을 또 얘기하게 되었고, 팁을 주는 부분들도 내가 지금 돈이 있고 그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부유한 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대 때 30대 초반까지 엄청나게 가난 의식으로 아주 체화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차 타고 지나가다가 우리 동료들하고 바겐세일 60% 70% 저렴하게 매대 상품이 있다 하면 뭐 소문을 막 퍼뜨려요. 같이 거기 가자고. 그럼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사와가지고 너무 싸게 잘 샀다고. 너무 싸게 잘 샀다고. 너무 싸게 잘 샀다고. 그 어떻게 해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얼마 못 입어요. 근데 참 지혜로운 사람 잘 관찰해 보면 몇 개 안 사. 근데 좋은 걸 사요. 근데 수명이 더 길어. 10년, 20년. 저도 지금 집에 있는 것 중에 연애할 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참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수영복 바지가 있습니다. 파란색인데요. 그 길고요. 그다음에 이게 무늬 모양이 시커먼 그 줄무늬 모양이 아주 봉황처럼 이렇게 쫙 되어 있는데 색깔 하나 안 변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저희 아내는 외동딸이기 때문에 귀하게 자랐습니다. 맛있는 것밖에 안 먹고 좋은 것밖에 안 입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5남매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된장찌개 좋아했고 호박국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생각하고 자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근데 그거 사주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 질기고 오래가고 색깔이 안 바르네요. 그때부터 충격이 오기 시작해서 이게 뭐지? 내가 몰랐던 세상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피해자가 아니고 정복자로 다스린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생각과 의식이 말씀에 설득되는 만큼 결국은 선택도 바뀌고 말이 바뀐다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 점점 바뀌기 시작했고,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군화와 야전 상의도 버리고, 제가 밀리터리 좀 좋아했거든요. 군가도 막 외우고 그 다 버리고, 그다음은 집에 예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쌓는 거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물건, 옷, 신발 이런 거 쌓는데 이것도 왜 쌓을까 따지고 보면 100% 그렇진 않겠지만 대충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걸 지금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거니까 모아다. 근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 관리 비용이 더 엄청나요. 그리고 쓸 때 되면 유행도 지나버렸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결핍 의식과 두려움이 그 건재에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그분이 나의 아버지. 사람이 성장하면 반드시 마인드가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알수록 3차원 세상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반드시 성장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반드시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는 것은 영혼 구원뿐 아니라 3차원의 세상 속에서도 불신자들 앞에 서서 빛으로 생명으로 드러내고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태도도 마찬가지고, 돈을 관리하는 능력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투자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부부끼리 대화하는 톤도 마찬가지고, 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 놓고 아기 키워보고 부부생활 해보니까 아시잖아요. 가장 적나라한 것이 부부생활. 혼자 있을 땐 그래도 거룩하고, 청년 때는 좀 이렇게 멋있게 머리도 있고 이렇게 딱 하고 무스 바르고 이렇게 쫙 이렇게 멋있게 다녔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다 드러나죠. 서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고 훌륭해지는 여정이 시작되죠. 근데 그게 빠르면 좋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결혼 코칭 추천합니다. 재정관리뿐 아니라 MBTI와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말씀의 관점으로 어떻게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지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광고를 많이 합니다. 필요한 거니까. 이게 목양의 삶을 살면, 여러분 앞에 서서 목회나 목양을 하다 보면 이게 양들의 필요가 천차만별이고요. 우리 전사님이 역대 전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전사님이 되니까 건의사항이 많아지고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이야기하고 여기서 저런 얘기를 한대요. 그걸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는 것이죠. 2학년이 3학년이 되고 5학년이 6학년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은요, 계단이 3계단이 있다면 처음에 한 계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다음에 한쯤에 하나님이 승진시켜주고 은혜를 주셔서 2번째 계단 올라가면요, 안 보이던 게 보이고요,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인식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할렐루야. 사람 축복합시다. 성장합시다. 마음 먹었습니까? 결단하면 돼요. 지금 결단하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기쁨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마음껏 표출하여서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걸 볼 때 너무 기쁘고요. 제가 참 기쁜 게, 진짜 가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구질구질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난 이후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자기 자비로 차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누리는 모습 보니까 그렇게 목자의 마음에서 그렇게 기뻐요. 나 혼자 기쁜가? 목자 대봉을 합니다. 우리 혹시 목양을 받고 있는 양들은 기억하십시오. 목자가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도 많을 거예요. 결핍도 많을 거예요. 흠도 나보다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 알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가 잘 되리라. 우리를 지도하는 니들을 신뢰하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과 분리케 되어지거나 이걸 가로지르는 그런 거 올 때마다 저는 항상 깨워서 분별합니다.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왜? 말씀이 최고의 명제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아멘.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선택하여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절대 돈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돈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노예와 주인의 차이가 뭡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시간의 자유가 없습니다. 재정의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자유가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주인은요, 자유가 있습니다. 시간의 자유가 있고요, 마음의 여유도 있고요, 원하는 것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재물의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돈에 찌어 살거나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돈은요, 가장 효과적이고 충실한 종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잘 종으로 부리면요, 관계를 살 수 있고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절대적으로 첫 번째, 여러분 빚지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 빚 많이 지신 분들 명단을 다 가져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빚 졌으면 빚을 빨리 갚는 쪽으로 지금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마음의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빚은 안 갚거나 플랜을 세워서 노력하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면요,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겉은 번들을 하지만 이 속은 종이 됩니다. 절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능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돈과 재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돈을 이해하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하고 고뇌함으로 말미암아 실패도 하겠지만 그런 적극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스리는 자로 훈련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지면요, 채권자의 신뢰를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채무 보증을 하게 되고 보증을 서게 된다든가 혹은요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신용 불량자가 되면 삶이 엄청나게 제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빚은 지지 말고 질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다른 플랜이 있다라면 능동적으로 질 수는 있겠지만 가능한 한 빚을 안 지고 빚은 빨리 갚도록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싸울지라도 플랜을 짜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많이 봤고 또 실제 여러분 카드 빚이라든가 제2, 제3, 제4 금융권의 영향을 받으면요, 이게 삶이 보통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면요, 복음으로서도 덕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삶에 가진 형제들이나 가족, 친족들 사이에서도 예수 믿는데 재정관리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빚은 반드시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T.L. 오손 목사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시다가 소천하셨고 그 따님인 라도노 오손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저도 이제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가지고 있던 어떤 건물들이라든가 기본적인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교회에 헌금을 하고 나눠주고 우리 사모님 라도노 목사님께는 부요한 상속자의 마인드와 믿음을 상속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믿음으로 취하고 얻고 구하고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으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딱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에도 그렇고 삶에서도 보면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은요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압니다. 적든 많든 감사할 줄 압니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은요 공급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어도 심는 법을 압니다. 그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뇌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뇌와 고통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고뇌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얻고 지혜를 얻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큰 인생의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배우고 있습니다. 뭐예요? 고난과 고통과 고뇌하는 그 고통이 보다 영광에 나아가는 버팀목이 된다. 아멘. 그렇게 믿어버리십시오. 지금 세팅하십시오. 그냥 마인드셋으로.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수십 년을 한번 세열해 보십시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시간이 지금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남아있다면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이 복음의 실제를 정로를 통해서 배우고 의식이 계속해서 전환되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고 산다라면 반드시 그런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록 힘들었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올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태도가 다릅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긴 자는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란 단어조차 그건 씨를 감는 패고요. 실패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감을 사는 게 아니고 감사하듯이.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죄송합니다. 공적인 설교 시간에 아재개 가면 안 되는데. 예, 빚지지 마십시오. 결론은 이겁니다. 빚을 빨리 갚든지 계획하든지. 두 번째는요, 보증 서지 말라. 내 빚은 내가 갚아야 됩니다. 내 빚은 내가 갚고 다른 사람이 빚진 것을 내가 보증 서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의 빚을 떠안는 건 뭐다? 내 인생 경영권을 그 사람에게 그냥 공짜로 넘기는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아라. 너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네가 누운 침대까지도 빼앗기지 않겠느냐? 하나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므로 한국은 정문화가 있어요. 내 가족이고 자녀이고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자기가 지려고 그래. 결국은요 다 망해요. 대체로. 하나님은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길 원하시고 자기 빚은 자기가 스스로 갚을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생각을 부여하게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지혜롭게 접근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 지금 급한 불을 끄자고 해서 그냥 돈을 주기보다는 지혜롭게 혹은 다른 분한테 돈을 좀 빌리는 식으로 해서 급한 불을 또 끄면서 그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 같은 경우는 이런 문화도 있더라고요. 그 사촌의 팔촌까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은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종족도 있더라고요. 너무 어깨가 무거워요. 익숙한 것보다도 성경적인 것, 편한 것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고 저와 여러분은 영입니다. 영은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경상도 사람이 아닙니다. 조선족 사람이 아닙니다. 동양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인종이나 외모보다도 속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것을 믿고 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잠언 20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 몸을 잡혀야 돼. 옷하고 몸을 주고 싶으면 보증 쓰세요.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옷과 몸까지도 뺏깁니다. 심지어 잠언 6장에는요 이웃을 도우려고 선한 동기로 담보를 써요. 돕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 딱한 사정을 들어요. 딱해요. 이 마음이 딱해. 이 딱한 순간 여러분 큰일 납니다. 딱하지 말고 딱 말씀이 뭐라고 말하지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경우의 사례를 통계를 내보면요 진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막 속상하고 막 조급할 때 그때 보이스피싱에 확 넘어갑니다.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보이지 않는 생각의 파수꾼을 둬야 됩니다. 딱한 사정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야 될까?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 부모들은요, 특별히 한국의 부모들은, 제가 뭐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 만나보면 이 부모 마음이 아들 보면 특별히 외도국이라든가 아들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이 아들 어떻게든 구출하고 싶어가지고 막 집 마지기, 뭐 땅도 몇 마지기 팔아가지고 다 도와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마지막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매일 와가지고 막 불지르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 엄마가 돼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아들 죽는 걸 보고 싶냐고. 한두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부모 마음은 이게 또 더 잘해주지 못한 그 미안한 마음, 딱한 마음. 그래서 도와준다는 것이 그냥 팔아가지고 줘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둘 다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보증을 쓰거나 누굴 도와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도 못 받을 걸 생각하고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은 지금도 연락이 와요. 돈 좀 보태달라고. 10년 전에 만났던 친구인데, 친구 아니고 후배인데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돈이 필요하다고. 딱한 사정이에요. 딱한 사정인데 얼마 달라고 금액까지 지정해 주길래 50% 보내줬어요. 또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또 딱한 사정이 있다고. 상황이 좀 딱해요. 얼마 좀 달라고 그러네요. 또 줬어요. 줄 수 있으면 줘도 됩니다. 그 중소교회나 이런 데도 보면 그 돈에 필요가 있어가지고 다리 절뚝절뚝 하면서 이제 속이면서 딱한 마음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돈을 구걸하고자 하는 분들도 교회에 많이 옵니다. 근데 알죠. 네,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온 시간, 노동, 그리고 얼굴에 철판 깔고 이렇게 속일 수 있는 이런 담력, 이런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이 정도 내가 주고 속더라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면 지혜롭게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말에 네가 걸려들고 네가 한 말에 네가 잡힌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여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장 쉬운 것은 아무 발전하지 않는 것이고 그냥 따박따박 예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체는 세포도 분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듯이 성장하고 성숙한 과정이 모든 삶과 마인드와 생각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활동하면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늘리면서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선한 일과 더 많은 관계를 맺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에 효과적으로 많이 심을 수 있는 꿈을 꾸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로마서 5장 17절은 실제니까요. 생명 안에서 군림하고 다스리는 거니까. 그래서 잠언 12장 24절 얘기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가난한 자는 게으르다. 부자는 부지런하다. 잠언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절대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부지런해야 된다. 절대 빈둥빈둥하지 말아라. 놀 생각하지 말아라. 실업급여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실업급여 좋아하는 그것이 사고방식이 되어집니다. 자, 12장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조공을 바치게 되리라. 이게 진리예요. 이 이면 너머에 있는 중심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똑같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급여를 받는 것보다 좀 더 일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리하여 승진을 받거나 사장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고, 또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 하거나 고용주가 나를 고용했다라면 내가 사장님 앞에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안 보일 때 좀 빈둥빈둥 놀면서 허튼 짓을 하는지. 그건 우리 안에 양심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고.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정직합니다. 그리고 순전합니다. 그리고 성실합니다. 이건 기본 세팅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이 볼 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교회라 교재도 꺼내지 말라. 속이고 순전하지 않고. 뭐 그건 우리 얘기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를 알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왜?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라든가 성교제를 가고 싶을 때도 우리가 인정을 받고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으면요, 오, 그래, 연찬에서 갔다 와, 너 정도면 괜찮아, 할만해 라고 인정받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면 너무 모르는 소리 하고 있나요?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마땅한 사고방식과 마땅히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가더라도 직장을 가더라도 학교를 가더라도 항상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갈구고 이상하게 애태우는 그런 직장 상사도 있고요.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하라. 이 사람한테 죽게 하듯하라고 주도 아닌데 죽게 하듯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게 하듯 말씀이구나 라고 해서 악을 선으로 갚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사람은요 지나가면 영의 양심이 찔린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잠언 13장 4절과 잠언 6장도 얘기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원함과 갈망이 있어도 꿈은 크게 꿀 수 있고 원함은 있어도 결국은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이 꿈꾸는 마음은, 계획은요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꿈과 목표가 정확한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꿈을 정확하게 꿈꾸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플랜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고뇌와 고통이 올 때가 옵니다. 근데 그걸 통과하면요 반드시 실제가 되어집니다. 우리 103세이신 김형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을 사시면서 철저하게 자기관리하세요. 몸 관리, 아침에 일어나면 체조부터 한대요. 체조부터 하시고 옛날에 수영을 한참 하셨고 그 다음에 항상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시고 부지런하게 움직이시고 영혼 몸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표본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살아있다는 존재가 일하는 이유 아닙니까? 아멘. 제가 아는 어떤 회사 대표가 있으신데 저는 이 회사에 있는 분들이 참 축복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리 인간이 술술 쏘고 머리를 쓴다 하더라도 이건 될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오너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걸 보겠죠. 말은 하지 않지만 다 알겠죠. 느끼겠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시작도 그래 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리뉴얼을 하고 겸손히 발전하고 겸손하게 또 새로운 걸 배우고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반성할 줄도 아는. 그걸 보면서 참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장님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정신 수준도 높여주고 빛의 삶과 의식과 태도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줄 수 있는 이런 기업 문화, 이런 일자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용권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만큼 할 것인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좀 팁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집니다. 적절하게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베풀면요 그 이상의 것들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린고비, 특별히 구두쇠, 스쿠리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의식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절대 신용카드를 쓰기보다는 가능한 한 신용카드 한 장을 쓰든지 가능하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플랜을 세워서 빨리 바꾸는 것이 우리 가게에도 도움이 되어지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서도 아주 유익한 습관입니다. 충동 구매 절제하시고 아무리 지르고 싶어도 이게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인가 2번, 3번 물어보는 것이 합당하고 수입이 늘더라도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그 수입한 부분들을 저축을 하거나 제대로 공부해서 지혜롭게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누구 말 듣고 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시고 스스로 확신 얻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드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망을 절제하십시오. 탐심, 먹는 거, 가지고 싶은 거, 돈에 대해서도 여러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러분 가능한 한 종잣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2030 청년들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종잣돈을 철저하게 모으십시오. 2030 때 준비하고 여행 가고 싶기도 하고 사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이때 준비하고 아껴서 준비를 하면 40, 50, 60 때 여러분들이 날개를 펼 수 있고 지혜를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대, 50대, 60대라도 지금 가능한 한 저축할 수 있는 건 저축하고 시드머니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시드머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 아니라 어떤 것도요? 삶을 새롭게 추수하기 위하여 심는 계획에 종잣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리를 맞대고 부부라면 부부끼리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고 묻고 얘기하는 시간들을 지루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몸도 생기고
질문도 많이 생기고 셀에서 그런 얘기도 좀 활발하게 나누는 그런 건전한 문화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다 잘 돼야 되니까. 다 영혼의 것을 건져야 되니까.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니까. 60대, 70대, 80대 되어서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진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레이거 힐의 5가지 VIP계를 보면 5가지 항아리가 나옵니다. 그 항아리는 여러분 책을 보십시오.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상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5번째, 투자는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공짜를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공짜로 얻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목돈을 갑자기 투자하거나 뭐 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뭐 펀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절대 남의 말 함부로 듣지 마시고 2번, 3번, 4번, 5번 공부하시고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그리고 공부를 하시고 이걸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그리스도인들은 책을 읽으면서도 공부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라겠고, 제가 옛날 신우회 인도할 때 어떤 부장님이 저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목사님 주식해도 괜찮을까요? 이래요. 주식해도 괜찮아요 했어요. 할 수 있는데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분은 좀 일찍 금융계통의 회계 그쪽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어떤 자매님인데 이분이 수천만 원을 벌었어요. 교회 한창 개척하고 갈 때 그때 자기 11조 이상을 우리 교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 헌금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와, 저도 그때 눈을 처음 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이런 게 있구나. 무조건 어떤 사람이 부해지거나 어떤 사람이 집을 샀거나 어떤 사람이 잘 됐을 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세뇌당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무엇이 요소가 작용되었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할까? 본받을 건 본받고 아닌 것은 거절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살펴보듯이 저 여러분들은 지혜롭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도 입술로도 믿음의 말을 끝까지 놓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긍정적 태도와 시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얘기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는 것, 칭찬할 만한 것을, 자, 이 사람 보세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안 좋은 거 있지. 먹을 때 자꾸 흘리고 뭐 튀기면서 침 튀면서 어떻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사람 안에 선한 거, 칭찬을 할 만한 거, 명예로운 거, 그걸 의식하고 봐주면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함께 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우십니다. 안 된다 하면 계속 안 돼요. 내가 삶에 가지고 있는 좋은 것,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해주면 그 사람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장애물들이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쳐서 그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십시오. 진리가 자유케 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학원하셔야 돼요. 이 생각,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NO! 이 부정적이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생각 나 거절해!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시작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알고 믿음의 행로를 긋고 믿음의 말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십시오. 일단은 잘하는 사람 옆에서 배워야 돼요. 로저 베니스트가 4분대 벽을 통과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4분대를 상상할 수 없었는데 4분대라는 마의 벽을 깨우치고 났는데 누구든지 4분대의 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홈스쿨링 하고 있는 김남현 교수님도 자기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모가 주도적으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자신의 은사를 잘 발휘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자기는 그 벽을 깨고 싶다. 부정적인 선입견이 됐으니까. 그걸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60대 초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논문을 편찬하고 있고 수많은 외국의 유수한 인재들이 여기서 수학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어찌 보면 그걸 깨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요, 인정 안 받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분야마다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중하는 삶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의 태도,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보고 그것에 반응하는 태도, 세 번째는 그걸 듣는 태도,
네 번째는 일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얼마만큼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고 올바르게 전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그를 경외한다는 말이 그를 예배한다, 그를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유대인 번역 성경 보니까 그를 섬기고 그를 예배하는 사람은 선한 문이 열릴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권을 그분께 인정하는 사람들에는 선한 문들의 대문들이 활짝 열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탈북사에 하시는 슈퍼맨 목사님과 A랩 대표이신 김지현 약사님을 참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그 길들을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부심이 있어서 핍박받고 중상모략당하고 고소당하고 하는 그 일들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300개의 교회 개척, 각 지역마다 하나님이 유기적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갈망입니까? 일들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꿈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 양심 앞에 살고자 마음 먹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 가십시오. 주님이 인정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예배에 놓으셨습니다. 남북 통일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그분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아멘.